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이게 가론 유다가 썼다고 어떤 사람 생각하는데, 가론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가 쓴 성경이죠. 유다서 1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다서를 읽지도 않는데, 주여. 자,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의 밑줄 쳐놓으세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유다는 세 사람을 지금 언급합니다.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 우리의 애찬에,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그들이 암초라는 거죠. 암초에 걸리지 마시길 바래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화 있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의 시작이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화가 있을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요, 또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한 장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부지불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세 종류의 악의 모습을 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혼탁과 혼돈 속에 무너지지 않고 올바른 본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다 우파다가 아니라,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라 우리는 옳다 그르다로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자들이며 그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항상 성경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애찬을 먹는 같은 성도와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말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향이다, 프레임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분명히 그 기준은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에 의해서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늘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온 이 세 사람, 사실 현대의 신앙이라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면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세 사람, 가인과 발람과 이 고라라는 이 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지금 이 시대의 발람처럼, 그리고 고라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그랬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들의 일이 동조를 받고
가인과 발람과 고라도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지금 이 시대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인간이 신이 돼가지고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럽 교회가 뭐 옛날부터 팔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뭐 거침없이 팔려나간다는 거야. 이게 유럽도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관리할 돈이 없고 헌금도 안 나오고 정부도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방치가 돼서 교회가 유럽의 그 아름다운 미관을 해치고, 또 교회가 이제는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 종교 관련된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정부가 쭈삣쭈삣 됐는데, 이제는 막 팔아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누가 좀 사줘요. 유럽의 교회 하나 삽시다. 체육형 강사님이 산다고 그랬는데 언제 살지 모르겠네 진짜. 그래가지고 구글 쳐보면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와 있대. 아, 그거 사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거기 선교센터나 막 그걸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누가 사요? 서커스단이 사가지고 천장이 높으니까 고개 연습한대. 천장에다 줄 달아놓고. 네. 동성애 클럽이 사가지고, 클럽 제목이 이탈리아어로, 그냥 난 영어로 영어도 한국말로 난 해석한 거예요. 거룩하면서 타락한 곳. 술집 제목이, 술집 이름이 스타벅스가 아니라 거룩하면서 타락한 곳. 그 사람들이 딱 들어갔더니 막 난리야. 그냥 봉을 저 천장에 달아놓고 여자가 동글동글 내려오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그나마 레스토랑이나 뭐 미술관 같은 데로 팔리면 그나마 좀 괜찮대요. 근데 그걸 보는 성도들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목회자들도 가슴이 아프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하나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리고는 이제는 뭐라고 말하면, 아니 저렇게라도 경제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이게 여러분,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족한 것이 없게 되면 가장 먼저 관심이 없고 도태되는 게 종교라고 말해요. 먹고 살만하고 또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관심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교회라니까요. 봐봐, 우리 2부 예배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 마지막 이 시대의 빛과 같은 자들이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2시면 다 끝나더라고. 우리 교역자들 죄송해요, 늦게까지 있어서 2시면 다 끝난대. 물론 이제 아침부터 뭐 어떤 7시 반부터 예배드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부터 예배드렸더니 성도들이 생활 전선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7시 예배를 만드셨어요? 설교는요? 똑같은 걸 계속 하신대. 근데 안타깝게도 실시간 방송되는 설교를 맨날 죽수 쉬어서 괴롭다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지금. 그래서 나도 이 3부 예배라는 시간이 맞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주일 하루가 다 날아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정말 은혜롭게, 다른 교회 이제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되게 일찍이에요. 7시에 고3 예배가 있어요. 7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고3 애들이 머니까 집 근처 예배를 드리더라고. 왜냐 그랬더니 아침 7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고3들을 위해서. 고3들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요. 예배를 위해서 고3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보다 종교보다 교육이 위인 거죠. 그래서 애들이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예배 잘 들을 때 와서 다 잔대. 집에서 못 잔 잠을 7시 와서 교회에서 푹 잔대. 전도사들이 고3은 건들지를 않는데. 건들면 난리가 난대. 안수집사님이 장로님이 찾아 올라온대. 그러니까 애들은 좋은 거야. 빨리 교회를 가야 돼. 왜? 그래야지 못 잔 잠을 이어서 자는 거야. 계속 자다가 예배도 쌈박하게 8시에 딱 끝나면 간식 챙겨서 학원으로 다 보내. 그 학원에서부터 눈이 바짝 뜨서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yeah, yeah 그러면서 막 공부한다는 거죠. 그게 예배일까 싶기도 하고, 또 생활 전선으로 나가야 되는 거,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 3시 예배를 드린다고 친다면 오전 다 날아가고 끝나면 5시 저녁 끝이다, 그렇죠?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해야 되나? 나는 1부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하고 아름답게 활동하고 나서 또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저녁 먹고 월요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나만의 환상과 말씀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이 없고 도태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교회와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종교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없어져서는 안 돼. 왜냐하면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고 예수에게만 있고,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성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마저도 도태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기독교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막 관상 기도를 하고 막 묵상을 하고 막 돌고 막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가시밭에 뒹굴고 막,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있고 뭡니까? 그 액티비티가 있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부터 도태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화 있을 자들이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유다가 기록한 3명의 악인, 인류의 모든 악의 대표자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의 악인, 이들이 무엇 때문에 화 있을 자들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옮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화 있을 자들은 가인의 길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창세기죠. 가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상징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게 가인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것 같죠? 옆 사람 보세요. 너는 아니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데 신앙생활을 해. 예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께 예배 드려야 된대. 잘못 가르친 거지. 나 오늘 1배배 끝나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애 하나가 나한테 오더니 유아이치부, 유년부애야. 딱 오더니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요 목사님한테 가서 예배 좀 빨리 끝내라고 하라고 얘기해달래요. 유년부 오늘 다 모이세요 선생님들. 나 충격을 받아. 1배배 끝나자마자 학생 하나 오더니 나한테 우리 선생님이요 목사님한테 빨리 가서 예배 좀 빨리 끝내라고 말해달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오늘 대지도 첫째에서 마지막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보세요. 예배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저도 설교 15번 하면 편해요. 할 줄 알아요.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이 너무 넘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원고 말씀 왜 꽉 딱 25페이지에서 끝나죠? 나 너무 신기해. 그래서 영상을 다 지져보면 항상 58분에서 1시간 10분 사이, 이게 거의 55분이 대부분이더라고. 근데 내가 요번에 먼 거리를 다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설교가 진짜 길긴 길더라.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은혜 있는 분들은 다 길어. 또 이 딜레마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빨리 가든가 아니면 내가 빨리 끝내든가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 제사법을 어긴 거잖아요.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 한순간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망가진 거죠. 갑자기 계속 동생한테 양 사가지고 드리다가 어느 날 그냥 곡식 제사를 드린 건데, 이것이 여러분 교만한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In the beginning, 인본주의의. 그래서 이 가인은요 인본주의의 시초예요. 시초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어느 날. 왜냐면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어. 그날은 태풍도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모내기도 열심히 하고 온전 땀과 그냥 피눈물이 나도록 헌신해가지고 그냥 흉작이 될 뻔한 것을 내가 풍작이 되게 해가지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흑수저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도 쌍꺼풀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해서 인본주의로 딱 드린 거예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드린 최초의 교만한 인본주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수고한 걸 알아달라는 거죠. 자신이 열심히 일한 걸 받아달라는 거죠. 뭘 까먹고 있습니까? 땅은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의 소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것은 저주일 뿐입니다. 저주의 열매일 뿐입니다.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 수고해서 먹을 걸 많이 만들었다. 그것도 저주예요. 왜?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도 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자라는 백합화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든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나름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자기 것을 갖고 와? 아니요, 하나님이 뭐예요? 피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줬으면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동생한테 더 이빠이 곡식을 주고 양을 더 많이 싸서 드리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교회에. 지금 이번에 부산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그 장로장립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안수 집사님 세 분이 갑자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 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셋이 봉고차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자랑을 한 거 하기로 했다고, 이제 자랑을 인정받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 그래요? 나도 할게요. 그래서 자기도 700원 이렇게 돈을 내놨대. 그러니까 뭐 목사님 주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해서 억지로.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그 안수 집사님들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랬었더니 목사님 저분들이 만약에 저렇게 셋이 의 앞에서 차 한 대 해놓으면 이제는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자기가 했다 이거야. 교회에서 뭔가를 했다. 이거를 가지고 막 이제 공로와 의를 드러내고 장로 장립 받으려고. 이게요 요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딱 좋으니까 이분 해도 돼 해도 돼. 아유 어떻게 이분을 싫다고 해야 돼요. 아닌 건 그게 교회가 교회돼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좋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게 해놓은 이 법이 참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 성도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장로와 권사가 돼야 돼.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다 돼. 다. 그리고 그 비선 실세로 들어오죠. 1억 헌금하고 목사님이 이분은 꼭 교회에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럼 또 성도도 착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언제 할지 모르지만 장로 장립에서 이렇게 명단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주원, 김마루별, 김성민, 김길동 막 올라오면 다 X 쳐. 싫다고 막 다 싫으면. 아니 교회, 그게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들어오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자기네 차 샀다는 이걸 못 드러내는 거죠. 근데요 반면에 아벨과 같이 아벨의 길에 선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뭔가 해놓으면 다들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말도 하지 마세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분들 계세요. 그것은 아벨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벨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성공해서 올게 하고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 그 성공해서 온대. 성공해서 왔어.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가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공로와 노력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너를 원해. 울고 있는 너를, 무너진 너를, 아파하는 너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길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아벨의 길에 서 있냐? 어디에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길에 가인의 길에 선 자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가인의 길에 선 자들은 쉽게 하나님한테 화를 내. 그럼 듣죠. 하나님 짜증나 죽겠어. 이게 하나님과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의 길에 서 있어서 그래. 하나님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줘. 짜증나. 나 교회 안 나와요? 이거 하나님하고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의 길에 서 있어서 그래. 가인의 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꾸 화를 내는 사람들.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죠. 왜 내 제사 안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성경에 간혹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했어. 그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정한 것에 대해서 난 불만이야. 당신의 의를, 당신의 공의를 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나한테 그러시면 이게 불교 유교 사상도 아니고 뭔 사상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된대. 무슨 일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버스가 안 왔다. 하나님 꼭 나만 오면 버스를 안 보내. 막 이게 무슨 이거 뭔지 모르겠어. 여기 혹시 찔리는 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화 있을 진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은 최초의 이단자다. 그래서 최초의 이단의 시작, 인본주의 신앙의 시작이 누구다? 가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둘째로 화 있을 자들이 누구냐? 발람의 길에 있는 자들이에요. 발람의 그 길 위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 발람과 발락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전에 했는데 좀 인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모압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저 애굽에서 나온 거지 같은 놈들이 다 쓸고 다니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도 쓸릴 것 같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을 찾아가서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자 발람이 잠깐 들어와서 하룻밤 자라고,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왕이 명령을 하니까 자라고 해서 그날 밤 기도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았어. 주여 어찌합니까? 기도를 딱 하는데 하자마자 하나님이, 나중에 민수기 읽어보세요. 하자마자 야 너랑 함께 있는 애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얘네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뭐 하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발락이 왕인데, 모압 왕인데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름을 비슷하게 해놔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발락이 모압 왕인데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돈을 이빠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줘라.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뭐예요? 복받은 자들이라. 교회와 성도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때까지만 해도 제정신이었어.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니네 빨리 가! 그래서 모압 귀족들을 막 돌아가라고 해서 그들의 청을 거절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았어요. 모압 사람과 손잡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모압 왕이 더 높은 국무총리를 보낸 거예요. 더 높은 고관 대작들, 왕의 서열 2위를 막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손에 뭘 들려서 보내냐면 백지수표 갖고 싶다. 그쵸? 백지수표를 딱, 야 달랑달랑 너 이스라엘 백성 저주만 해주면 쓰는 대로 다 줄게. 근데 이미 발람은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잠깐 들어와 봐요. 내가 오늘 또 한번 기도해 볼게요.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이지랄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뜻을 알았잖아요. 분명히 알았잖아요. 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고 저주하지 말고 넌 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지수표, 프라다 가방 뭐 이런 게, 이게 여기 얘기하지 마. 원고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들어와 보라고 해서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쩌고 이제 말해줘요. 그러면서 민수기 22장 18절입니다. 시작. 자, 되게 괜찮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는 물질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해볼게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아닌 거죠. 그래서 금을 줄지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가서 따라가라고 나중에 허락하셔서 가는데 예언하는데 축복이 자꾸 나오는 거야. 축복이.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오긴 왔지만 그가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 축복이 나와버리고 저주하려고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발람은 물질의 유혹에 빠졌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미 발람을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죠? 결국은 이 발람이 발락을 쫓아서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안 가. 채찍을 3번이나 때리니까 나귀가 어떻게 그만 때려! 나귀가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앞에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는 거야. 왜? 그 길로 가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만큼 선지자가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가 못 봐. 야, 이런 영적 리더를 따라가면 답답하죠.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길에 선 자들의 특징이 뭐냐? 물질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람은 발락의 물질의 유혹에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위해 목회를 하고 물질을 위해 사역을 하고 물질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 목회가 사업과 비즈니스가 되고, 큰 교회에 가는 이유가 신앙생활하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고 자기의 물건을 팔려고.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 뭘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비슷한 장사를 하는데 그 물건을 안 사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갔대. 아니, 한 번 안 사줄 수도 있죠, 그렇죠?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였어요? 장사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유럽 교회 심각하잖아요. A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인데 슈퍼를 해. 근데 B 집사님은 저쪽 교회 성도인데 슈퍼를 해. A 교회 성도가 B 집사 집에 가서 물건 사면 그 즉시 그 집사는 완전 왕따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도 그런가요? 네, 그래요.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회를 넘길 때 머릿수 2당 얼마씩 쳐서 넘기기도 하고, 영업 비밀을 다 말하네 막. 사꾼 목자들 너무나 많아요. 부흥사들, 성도들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러고 제가 아까 그랬죠, 감성파리 설교, 감성파리 설교 해가지고 막 물질 뜯어내고. 기도원 가보세요. 막 결국 대한민국 기도원들 다 거의 문 닫게 됐잖아요. 기도원들이 왜 문 닫게 됐을까요? 인본주의가 기도원에 가득 차니까. 그 큰 기도원들의 사람이 텅텅 비었어.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강단에 서는 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감성적인 설교하니까 응답이 안 쏟아져요. 응답이 뭐 산에 간다고 응답 쏟아지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응답이 쏟아지지? 한국 기도원 다 문 닫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 코로나 여파 있기 전에,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어디 기도원이에요? 집회 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10명 앉아있어요. 10명. 저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수련회 장소 알아보는데도 문 닫은 기도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묶인 거. 물질을 위해서 기도에 나오고 물질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또 그런 자들은요, 이렇게 물질에 빠져 있는 자들은, 발람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왜? 돈 받으면 나쁜 짓 하게 돼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욕심을 잉태한 자가, 욕심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이게 욕심을 가진 자가 리더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죄를 잉태하게 돼요. 모두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려요, 이 리더가. 그래서 발람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범죄하도록 결국 만들어 버려요.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하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하니까 발락이 야, 너 가버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건 있고 미안하니까 한마디 해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동침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소스를 알려주고 떠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술수를 써가지고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음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이 아주 못된, 그러니까 리더, 이 지도자 하나가 이러니까 이스라엘 다 죽어나가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 이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성도의 삶을 파괴하는 자들, 발람의 길에 선 자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돈 빌리려고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기 사업 물건 팔려고 교회 다니고. 이게 뭡니까? 발람의 길에 선 자들이에요. 발람의 길에 선 자들. 위선자이며 격과 속이 다른 거룩한 척하지만 욕심과 음흉이 가득한 자들, 그 대표가 누구다? 물질주의 신앙관을 가진 대표가 이 발람이다. 이런 자들이 바로 화 있는 자들이며, 발람과 같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발람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 마지막으로 볼까요? 시작. 화 있을 자들은 고라의 길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화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고 이 사람들 세 사람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인본주의 예배와 이단의 시작,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물질을 추구하며 물질주의 신앙의 시작,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 성경 최초로 집단 반발, 그러니까 집단 반역 사건이에요. 최초의 집단 반역 사건. 이 셋 다 최초인데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자 누구의 증손이에요? 레위의 증손, 레위 지파의 증손이야. 그 아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와, 집단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여러분,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힘과 권력이 있는 지파의 리더인데,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렀어. 최초의 반란이죠. 집단 반란.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영적 리더를 대항한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너네만 거룩하냐? 목사님만 거룩합니까? 목사님만 기도할 줄 압니까? 목사님만 성경이 있습니까? 몇 번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다 거룩해.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야 모세 아론, 너한테만 하나님 있냐? 우리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나랑도 하나님 함께 계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왜 니네만 맨날 리더하냐? 그러니까 이 고라가 레위 지파로서 지도자인데, 아론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아론을 모세가 자기가 아론을 편해서 딱 아론을 여호와의 입으로 자기 오른편에 세웠다고 믿은 거예요. 아니 왜 아론을 세워? 레위 지파 이 혈통이 있는데. 그래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을 택하여 세운 줄로 아는데, 아니죠. 아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모세가 나 못 가요, 말 못해요. 야 너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데려다 와. 그래서 아론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과 레위 지파의 일부 세력들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세운 줄 오해한 거죠. 그 집단 반발을 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구죠. 즉 제사장을 둘러싼 종교 권력에 대한 갈등입니다. 모세가 권력을 쥐고 자신들이 아닌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준 거라고 생각해서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0명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주의 종에게 잘해라, 목사님한테 대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받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물론 옳은 말도 있지만 잘못된 리더십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응당한 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쨌든 삼켜버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고라와 그 세력 250명의 리더들이 땅속에 딱 사라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거야. 거기 내 새끼도 있고 친척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모세? 아니 이걸 죽게 놔두면 어때? 이거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은 거야. 이해되죠? 그런 분노가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열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까? 지들이 죄의 길에 서서 지들이 작당해서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는데 벌써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마로 형제님 깨세요.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병을 내려버려. 하이, 발음이죠, 연병. 네, 그들에게 연병을 내려버려서 14,700명이 죽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14,70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단지 불평했다는 이유로. 이 고라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깨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깨는 거 절대 용서. 근데 오늘날 교회의 권위와 주의 종의 권위를 깨면서 무너뜨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정부가 하나님의 권위를 깨려고 했어요. 정말 그건 심각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는 이제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의 관점에서는. 물론 그것을 동조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근데 어쨌든 마귀가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찌하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것을 깨고,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요즘에 목사를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만 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장로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설교만 해요. 인사권, 재정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설교 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그거 하지 말고, 강해 설교하지 말고 그냥 여기저기 본문하세요. 나 같으면 때려치고 나왔겠어. 아니면 불을 토했든가.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 어떻게 돼? 유럽이나 외국에 가면 그래서 또 순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만난 목사님도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자기 뜻대로 뭘 못해요. 자기 뜻대로. 물론 그 뜻이 나쁜 뜻이면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피아노를 못 바꾼 거지, 내가 피아노를 바꾸는데 여러분 눈치 보고 피아노 바꿉시다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올 거예요. 7월달 우리 샀어요. 근데 그 피아노를 바꾸자는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말조차도,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거 있죠, 내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들, 우리 교회도 헌금 많이 하는 분들 있는데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근데 어떤 데는 헌금 조금만 하면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세력이 통치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들이 그룹을 져서 통치하려고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깨지는 이유, 여러분 알죠? 뭐 교회에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장로가 목사 때려, 목사가 장로 때려, 소화기 막 뿌리고, 불도 안 나는데 예행 연습하면 소화기 뿌리고, 용역들 동원해서 막 하고 막, 이게요. 물론 이게 제가 정말 충격이긴 한데, 이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뭐겠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막, 안 좋은 뜻이 주야 나 죽을 겁니다 해서 막 그 뜻을 끌어오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고라의 기류에 선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 지적한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지도자였다. 지도자였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스트림으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이 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지금 점점 교세가 기울고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유럽 교회처럼 지금 대형 교회들이요 난리야. 기도원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좀 그래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수, 그다음에 앞으로의 경제 그런 그 방향들,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인본주의 믿음이야 또. 그래서 크게 져놨다가 결국 교회 넘기고 팔고, 결국 빚지고, 성도 조금밖에 안 나. 어떻게 할까? 나중에 우리 교회는 딱 좋아. 사이즈가 딱 좋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지금 난리래요. 큰 교회들이요, 코로나 터질 줄 모르고 건축하고 대출 받았다가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지도자가 각각의 모든 영역에 이단과 물질주의 신앙과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을 벌린 거죠. 고라는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한 거죠. 따라서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몸을 쳐 복종하며 종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주영 집사 오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불교가 된다고 세상이 더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 생각을 자체를 버려야 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운영이 됩니다.
이 거지 같은 나라, 전쟁으로 망한 나라, 네팔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군부 독재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기도하는, 구국기도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왕부터 해서 막 다 쓰시죠. 이방인들 다 쓰세요. 그렇게 쓰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뭐 기독교 당이 돼야 되고 누가 돼야 되고 누가 돼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선하게 하지 못하면 받을 공격의 화살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됐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저를 위해서 뭐 건강 이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 양무리와 우리 교회와 이것들을 정말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붙잡아요. 꽉 붙잡아.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조용히 있다가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오늘 보세요. 이 3절이 핵심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단들, 고라의 길의 선자들, 가인의 길의 선자들, 발람의 길의 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아 자니라.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쭉 한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24절 축복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알 거예요.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축도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동시에 나 역시 크고 작은 모임에서 지도자인데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내 뜻대로 예배하고 내 방법대로 예배하고 교회 안에 질서를 깨고, 싫어요, 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지만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예배를 위해서 A라는 것을 합시다 라고 해요. 근데 어떤 성은 아유 B가 더 나요. 이게 뭡니까? 가인의 길의 선자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 가만히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나 권사 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막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방해하겠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카페 운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목사님 보니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카페 커피도 정말 맛있는데 봉사할 사람 없다면서 이거 렌트 주세요. 렌트. 그러면은요 이거 누구 하나 해서 딱 하면 보증금 받고 그걸 피아노 값 다 한 방에 치러버리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카페도 운영자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길의 선자들이에요? 누구의 길의 선자들이에요? 발람의 길의 선자들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 건물 안에 이렇게 상업시설을 두는 것에서 비판했다가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죠. 내 의미는 그게 아닌데 본질을 얘기한 건데, 아니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요즘 인터넷이 무서워 죽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안 줄 거예요. 정 안 되면 내가 하는 거 사모님이 주중에 하면 바리스타로 앞에 서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한 청년들 10명이 들어와 내 방에. 왜요? 했더니 목사님 앰프 바꿔주세요. 아니, 혼자 얘기하면 10명이 무대 위로 들어와. 그거 나 협박하는 거잖아요. 안 바꿔주면 죽이겠다 막 이렇게. 무서워 죽겠어. 누구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고라의 길에 서 있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사실 이 유다가 이 한 장으로 마지막 계시록이죠. 그 다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혹여나 나는 인본주의 예배자가 아닌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발람처럼 물질주의
물질의 욕망, 교회조차도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재밌는 게요, 단독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강사들을 부를 때 사례비를 많이 준대요. 근데 연합 집회라고 하면 강사들이나 이런 찬양팀들도 의뢰 조금 주겠지 안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왜 그러지 했더니 이제 단독교회 행사니까 그 교회의 어떤 스펙만큼 사례비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사역자들이 연합 집회다 그러면 그래도 이걸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를 하니까 자기도 연합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돈 받기가 미안한가 보죠. 네.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이제 얼마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합 집회는 조금만 줘도 돼요. 다 조금 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뭘 할 때마다 연합이라는 걸, 연합 부부 부모 교육 세미나 이렇게 연합. 나 힘들어 죽겠어. 우리 저 연합을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 연합할 때는 자기의 달란트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번에 우리 위더스 팀도 이제 예배 쓰고 하는데 사례비를 준다는 거죠. 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 받으시고 헌금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해서 네, 그랬어요. 왜냐면 다음 2회 할 때 이렇게 내가 그런 안 좋은 선례를 세우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물질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발람이구나. 발람의 길에 서는 거구나. 그렇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게 사역이고, 그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물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개척 멤버들이나 초창기 우리 전사님들 몇 년 동안 사례비도 못 받고 뭐 사례 제대로 안 들어가도 말도 안 해. 아니까, 상황을 아니까. 왜냐면 사역이 먼저이니까. 지들 막 손가락 빨면서도 쭉 걸어온 거예요. 사실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 내가 안 줄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인 거죠. 사역.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천국 가는 게 제 소망이자 꿈이자 유언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설교했지만 이렇게 어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울어서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죠? 감정과 어떤 감성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안 느껴져도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난 주님의 자녀야. 눈물이 메말랐어도 말씀에 의해서 난 주님의 자녀야.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분명한 신앙이 마지막에 험한 시대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축복의 길에 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사람의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이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길에? 예수의 길에. 누구의 길에? 성령의 길에. 누구의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주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물질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축복의 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도리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주일, 이 오후 시간, 주일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이 시간 세상이 있지 아니하며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화 있을 세 사람,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는지요? 혹여나 우리 안에 발람의 모습이 있는지요? 혹여나 우리 안에 고라의 모습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서 아벨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하신 말씀을 쫓는 신앙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파수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름다우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의 삶의 끝이 영원한 천국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화내는 그런 악한 그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 앞에 삐지는 그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막말하는 그 신앙 없는 모습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하여 낮아지며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몸을 종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심과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사는 존귀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오늘 화 있을 자들을 보니 다 먼저 은혜 안에 있던 자였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많은 부와 축복을 누린 자들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던 자요, 지파의 리더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에 서 있었는데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한순간 교만해져서 인본주의 예배의 시작점이 되고 물질주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고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죽이는 마귀의 앞잡이의 시작점이 됐던 세 사람에 대해서 유다는 마지막 심판 앞에 또 혼란한 교회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에게 감히 삐지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지키고 사역자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들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아름답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 있는 자들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 복 있는 자의 길에 서기를 원하오니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영원까지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삶의 축으로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 욕심과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무시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리더십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